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두 사람, 성경에서 소개하기는 이스라엘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던 시므온과 여선지자라고 명하고 있는 안나의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시므온, 그렇게도 의롭고 그렇게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안수를 받기 전까지 너는 못 죽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진짜 예수님이시군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라고 25절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지요.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가?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의 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요. 세금이 아니라 착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로마 사람들이 착취를 합니다. 누구를 앞세웠는가 하면 세리들을 앞세웠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쳐 있을 즈음에 이제는 해방자를 갈망하게 되지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에게 예수님, 너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축복하고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금방 늙어서 죽을 사람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시므온 앞에 구주는 아기로 오셨어요. 그 아기를 보면서 찬양이 그게 주의 구원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또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흥함과 패함을 위해 세워진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마음을 칼같이 찌르듯 할 거다. 우리는 뭔지 알죠? 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을지, 비통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예, 그 앞에 여러 사람의 생각이 드러난다라는 35절의 이야기. 왜요? 복음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앞에 서면 복음은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지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들 했을 때는 예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죠. 예, 복음 앞에서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되고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찔림을 받는 듯한 아픔을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시므온의 찬양시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 예.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흥함과 패함을 위에 세워진 분이다. 그의 부모에게는 마음을 찌르는 칼 같은 고통을 준다.
그의 앞에 서면 모든 생각이 드러난다. 악함과 선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혹여 예수님을 속일 생각은 마셔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인하고 빨리 무릎 꿇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안나의 찬송시를 봅니다. 안나는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84세예요. 많아요. 84세. 그는 늘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이 아주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낄 만큼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과부가 되면서부터 쭉 그렇게 살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예.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그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아 있어요. 안나가 무슨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는 38절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 회복, 예, 온전한 회복이 임할 것에 대해서 그를 인하여, 그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속량을 얘기했다. 구주란 얘기죠. 예. 안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떤 모습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주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고 상상하는 모습이 있어요. 구원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상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보지만 자기가 그리고 상상하고 자기가 필요한 구주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였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구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주님을 구한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참남하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못 박아라 소리 치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구주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데 시므온이나 안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안, 눈, 그가 어떻게 구속할 것인지, 어떻게 온전케 할 것인지, 어떻게 속량할 것인지를 봐요. 누구에게서? 아기에게서. 갓난 아기에게서. 이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기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노숙자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전 못 볼 것 같습니다. 자신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우린 예수님 못 만나요.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 돈 하다 보면 돈 가진 예수님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육신도 팔아먹고 영혼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이방의 빛으로 와요.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따라갈 수 있는 빛으로 와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된 모습으로 오셔요. 그 아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흥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흥함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아들이 그리스도, 그 아들이 메시아예요. 아들 안에 생명과 흥함이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혹여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으면 예수님은 그걸 공급하면서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요. 우선순위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만 필요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예수님 없을 수도 있어요. 폐함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흥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낮아진 것이 높아짐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을 구하면 그게 돼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숨겨놨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제가 만든 예가 아니고 조니 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미술 애호가가 있었대요. 그 미술 애호가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가였어요. 아버지가. 네. 그가 사들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그 작품이요 1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우리 지금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300원만 잡고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 해봤더니요 1조 3천억이에요. 많이도 사들였죠. 부자인가 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아들은 젊으니까 징집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어떤 부상자를 옮기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부상자는 이제 누워서 끌려갔는데 아들은 서서 그 부상자를 끌고 가다가 총에 맞았겠죠. 아들이 그렇게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통한 일이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이 구해 주었던 그 병사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생명의 은인인 그 자기를 구해주고 죽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을 그렸어요.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그린 초상화를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몇 달 후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수집했던 모든 미술품들이 다 경매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제일 먼저 경매 물품으로 오른 것은 그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이걸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경매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아버지의 지인이 그 아들의 초상화이고 그것이 어떤 사연을 가진 그림인지를 아는 그분이 100달러에 샀대요. 그거를. 자기가 그냥 친구 생각하면서 100달러에 샀대요. 그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13만 원이에요. 그걸 샀어요. 사는 순간 이 경매를 이끌어가던 사회자가 경매를 마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숱하게 수많은 미술품, 그 기랑 같은 미술품들이 다 있는데 경매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웅성웅성합니다. 뭐지? 왜? 저렇게 많은데 난 저 그림을 사려고 왔는데 나는 저 작품을 사려고 왔는데 왜 안 파나?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하는 얘기가 돌아가신 분이 이 유품으로 남기면서 유언을 하기를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이에게 이 모든 작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매사는 경매를 마칩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유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가 되지 않을까요? 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34절. 그 34절의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 성령과 동행했던 시므온이 딴난 아기를 보고 이가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읽어낸 그 시므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흥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요. 더구나 최종적으로 뭐까지 가요? 천국의 시민권까지 가져요.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려고 임산부들이 미국에 가서 아기 낳아서 미국 시민권을 쥐고 오게 하는 그런 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가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바 되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얘기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흥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그걸 못 보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망해요. 패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있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지옥 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서 여기서 버텨라는 얘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나은 거야. 그렇지 낫죠. 평생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아우성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영원히 산다. 지금 우리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그거보다 몇만 배 더 큰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그게 아니면 뭐 힘들면 그냥 빨리 죽으면 되지요. 근데 그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 죽어. 그러나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시므온이 말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흥함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하고요. 그분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어요. 흥함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싹이 안에 쌓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거냐?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죠. 삶의 태도나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왜 오셨지? 예수님 왜 오셨지? 우리 조금 더 한번 열심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열심히 영적으로 사느라고 살았지만 이게 완성의 모습이 아니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석들을 가지기 위하여 조금 더 영적인 삶을 조금 더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석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칠 것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신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현실을 이겨내는 건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